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족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제 미가서 5장을 우리가 같이 오늘도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여름 햇볕과 이 가을 햇볕이 참 달라요. 아까도 우리 박목사님이랑 식사 가면서 근데 여름 햇볕은 막 이렇게 피부가 따가운 것 같은데 가을 햇볕은 뼛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익은 햇볕이라면 좀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이 빛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깊이가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예수보다는 좀 내면적 예수,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좀 익어가고 또 깊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보시면 익숙한 구절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많이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미가는 장차 이제 우리의 무너짐과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5장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목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왕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왕은 이전에 있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통상 구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가면서 왕을 세우실 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그분을 소개하는 그 첫 대목이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보면 유대 땅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보잘것없는 어느 한 시골 동네와 같은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찬송 중에 오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곡 있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하는 이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누굽니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그걸 방문하고 거기서 느꼈던 감동을 이 찬송시로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불려지는 이 찬송가로까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곡이 1865년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그 5년에 방문을 하고 3년 뒤인 1868년도에 이제 이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이제 많이 불려지면서 기억이 되는데,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눈에 비친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초라한 어떤 그런 마을과 같은 느낌을 가슴속에 담았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어떻게 이런 작은 시골 동네 같은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감동하면서 그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의 제목을 O Little Town of Bethlehem이라고 이렇게 지을 만큼 작은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나섰을까 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을 암시해 준 장면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 해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올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상속한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는 오시게 될 거다.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요렇게 오시는 분이 우리 구세주요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암시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곳곳에 배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어린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없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아픔도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일찌감치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피하여서 그 죽음을 모면했던 바로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미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지금 미가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대하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보면 어림잡아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미가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케 하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로부터 매 순간까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들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다가 도대체 어디냐 하고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도 말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에브라다란 뜻 속에는 풍성한 열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베들레헴이란 말은 기억하듯이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건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서 베둘레가 햄이냐고 또 그렇게 억지로 말을 만들지만, 떡집이란 말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상징적 의미를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극히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신다는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새로운 목자가 나실 거라는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미가의 외침은 허튼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기에 이걸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도 주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미가는요, 농부 출신입니다. 농촌에서 나왔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역시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작은 존재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미가는 지극히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의 입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자금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보시면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리고 여관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을 보면 주님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구유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싸움을 위한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지극히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 겸손의 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허름한 여관에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당시 동방박사들이 유대 새 왕이 나셨다는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요? 헤롯궁으로 찾아갑니다. 여기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요, 이곳에 큰 별이 움직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였는데 그 별이 움직일 때 큰 인물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헤롯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나도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소 하면서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혹시 찾는다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그 박사들에게 오히려 요청을 하죠. 그런데 거짓말이죠. 이 땅에 만약에 왕이 또 난다면 내가 그를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헤롯 왕이 나이를 감잡을 수 없으니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땅에 큰 왕이 난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 서기관들이 나와서 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들은 아주 너무 청산유수처럼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그들은 경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만큼 주님의 오심에 관한 모든 성경적 역사를 보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한 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포함하여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온 것을 본다면 주님의 오심을 누구도 기다리지 못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예루살렘의 상징이라면 지극히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본다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한 왕으로 겸손한 자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대목이 여기 보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목축하니라는 말씀을 보면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신다, 우리를 인도하실 자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지금 당장은,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곤고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서서 양떼를 살피십니다. 항상 서서 양떼를 살피십니다. 제가 4절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봤어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보니까 서서갈비라고 있어요. 저는 그 서서갈비가 서서 먹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서갈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께서 목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서서 모든 양떼들을 돌본다, 백성들을 살핀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목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통치하실 그분은 상자에 앉아서 호령하거나 명령 내리고 멀리 서서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일어서서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고 이끄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여기 서서 목축하니라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요, 가까이 다가서서 돌보지 않으면 양을 건강하게 돌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지금 모든 청결한 상태는 괜찮은지 가까이 다가서야만이 이게 가능하죠. 미가가 오늘 이렇게 지금 기록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 왕들, 또 있었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자기들은 편안한 곳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아픔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미가는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오실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메시아는 어떤 분이 된다고요? 서서 목축한다.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어떻게 보면 메신저들이에요. 그런데 왕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안위만을 살피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됐을까. 결국 그래서 구약의 모든 끝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포로된 백성들의 그 끝자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다시 오실 그분은 서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잘 아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무슨 일을 해도 힘겹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심초사 늘 곁에서 살피는 그 주인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아마 소를 오랫동안 키우다가 그걸 이제 딴 사람한테 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그 소를 파니까 그 소를 사간 사람이 쭉 가니까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소가 가다가 뒤로 돌아보더니 주인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몸에다 막 비비더니 무릎을 꿇고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꼭 그 안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다시 그냥 이렇게 목을 껴안는데 참 어떻게 떼지 못하는 그 오랜 정을 거기서 단번에 느끼게 됩니다. 아마 싫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자기 주인에게 오더니 얼굴을 비비고 무릎을 꿇고 거기 그냥 엎드려 버려요. 가기 싫다고. 야, 그걸 보면 동물들 감정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상한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주님처럼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듯이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기억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2단 평행봉 경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영상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막 하는데요, 카메라가 어딜 비춰주냐면 관중석을 비춰줬어요. 아마 그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냐면 부모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렇게 자기 딸이 이제 막 연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야, 저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2단 평행봉이 보통 운동신경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봉에 매달려고 뱅글뱅글 돌고 뭐 X자로 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표정을 잡아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것 같아. 자기 딸이 거기서 막 이렇게 휘연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공중돌기를 막 해가지고 쫙 피니까 그때서야 얼굴이 펴지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체휼이란 단어로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체휼이란 단어가 있어요. 원뜻은 처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게 체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상함이 뭔지를 아시고 아픔이 뭔지를 아시고 눈물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서서란 단어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모습들을 일일이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채우라고 계실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아픔을 이해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면 결코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앉아만 계셔서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니까 잘못했지, 너 그렇게 하니까 벌 받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려고 하고 대적은 막아서 싸워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세상에 호통을 치며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대답을 주님께 넘겨버립니다. 주님께서 무려 이것을 3번 물으신 후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벌하시고 꾸짖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다시 양떼를 맡기십니다. 양떼를 돌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돌보는 자는 결코 앉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편을 살펴보고 더 강건하게 일어서기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전반기 우리 목장 모임들을 다 마치고 우리가 우리 목장상들 이렇게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우리 또 이게 사목장 우리 거이정 권사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나중에 모임 이야기도 이렇게 또 보고서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 모이지 못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참석은 못했지만 이 자리에 꼭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해주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동된 것은 그 모임이 끝나고 또 집을 또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또 다시 찻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잘 못 나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또 읽어주는 겁니다. 문득 저는 거기서 우수목장상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섬세하게 또 깊이 있게 만나주고 교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흘러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 사목장 중에 그 우리 임재숙 집사님이란 분 계세요. 이분은 2년 전부터 계속 우리 권사님이 문자도 계속하고 교제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여러분 6개월 1년 정도 안 남아 에이 틀렸나 보다 하고 아마 그만 손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계속된 기다림,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난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만남과 교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교제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사 혼신 예배 때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그날 그 전하는 그 선교 보고서에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한 고백을 제 마음속에 담아봤습니다. 이 캄보디아 국민의 정서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데 정말 나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 의미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 은혜가 언제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8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위엄과 권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거나 저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어떤 마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아니면 마치 어떤 희망의 표대를, 등대를 발견하고 육지가 가까웠구나, 항구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의 역할이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함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치부당한다면 주님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7절과 연계해 볼게요. 7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이슬과 단비에다 빗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주의 사람들은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 물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이슬과 단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부드럽고 연약한 존재처럼 비춰지만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생명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오늘 8절에 가서는 이거와 정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젊은 사자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슬과 담비와 같은 부드러움과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은 강렬한 힘과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위엄이죠. 주님의 권위와 위엄이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을 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말로 이걸 바꿔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슬이요, 너희는 세상의 사자로다. 좀 연결이 되죠? 이런 의미로서 오늘 이 표현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존재라고, 힘없는 존재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권세와 위엄이 함께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이슬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가지고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소유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동물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한다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물론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에 가서 앞에 대형 유리로 가려진 데서는 이렇게 보면서 제 사자래 호랑이래 하지만 이 막이 없다고 쳐보세요. 오금이 저려갖고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존재할 때 놀라운 것은 어떤 짐승들은요, 그 근처 반경 1km 내지 2km 근처에는 오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자나 호랑이의 배변, 똥이라든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의 그 포효하는 소리가 일반 짐승들이 듣기에는 천둥과 벼락이 치는 소리 같아서 어르는 어이구 도망가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운마저도 잃을 만큼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수의 그 포효와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위엄이란 단어를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권세는 대적과 원수와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고 덤비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과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권세와 질병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 성호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를 더 같이 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지배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보배로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의 불의와 악함과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끝절이 바라노라라고 하는 기대하는 말로 끝을 맺었지만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건 선포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 될지어다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요 내 모든 원수는 멸망할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위엄과 그 권세를 의지하고 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서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대적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어디다 맡겼어요? 교회에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악함과 불의함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힘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산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고양이가 막 쥐를 궁지에다 몰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쥐가 그러더래요. 멍 하고 소리를 내더래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용고인가 봤더니 그래도 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쥐가 알려주더래요. 방언 하나쯤 알고 살면 나중에 어려울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느라고 한 게 멍하는 소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단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권세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어디서 올까요?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 오는 게 간절함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이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강림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기 4주 전부터 강림절, 또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다 공통된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간절해질 때나 기다릴 때가 언제냐면 믿을 때 가능하고 신뢰할 때 가능해요. 약속을 해서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있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어떤 분은 약속 시간에 항상 30분 늦게 옵니다. 왜 늦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들 나타나니까 나도 그때 오겠대. 그래서 약속 시간 정해놓고 늦게 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신뢰하기에 기도는 믿음을 갖고 간절해지는 것이고 주의 오심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구약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그 주님이 올 것이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무슨 소식을 기다릴 때 그 간절함, 마치 수능 시험을 치러놓고 그 발표가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시험을 치러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걸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군에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 그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릴까요? 저도 군에서 군인 수첩들을 전부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수첩에다가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날짜 긋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다, 이틀 했다 해가지고 마지막 제대할 날짜는 종이가 뚫어질 때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요 날은 내가 제대하는 날이야 하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 구약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온다면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고난을 견뎌냈어요. 환난을 버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윤택해질 거야. 그분이 오신다면 흉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야. 이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오늘 그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큰 분이 오실 거다 하고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다. 그분이 오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든 가난에서, 소외됨에서, 굶주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다 보니 그렇게 따랐던 다수의 무리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로마 정부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정부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은산십시에 주님을 파는 일까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 주님의 오신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는 땅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제대로 된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함을 가지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